오늘 제7계명에 관한 본문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1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중에 오늘 보는 것은 제7계명인데 이것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4절을 읽고 이와 연관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고 말씀만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잘 지키고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또 나아가 영적으로 두 번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간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최소한 4가지 이상 있어요. 간음, 다른 말로 행음, 그 다음에 음행, 음란. 다 사실은 같은 단어지만은 약간씩 이미지나 뜻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7계명에다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인간 생활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명백히 알고 생활 중에 확실히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당장의 구원과 관계가 돼요. 이 결론을 말합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대문 찾으려 와요. 간음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지, 아주 부정한 관계지요. 부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간음한 수가 있고 그 영적 간음 써놨잖아요. 두 번째. 영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이 더 빼앗기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바른 교회에 오는데 실상 그 사람 중심에 보면은 예수가 없어. 주님 생각 도통 안 나. 하루 종일 가도 그분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 주님 사랑하느냐? 아니요. 사실 아니야. 다른 것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 재밌는 거, 좋은 거, 관심 있는 거. 너무 많은데 뭐.
여러분,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청년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게 세상에 교회 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거듭나고 아이들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막 부어지면서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예수님과 함께 잘 키워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교회 와봐도 코끼리에서 와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네. 아, 신나네. 즐겁네 막. 재미나는, 그 다음에 감동 주는 그런 게임에서 마귀가 이긴 거야. 마귀는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로 애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 어린이들을 키우면 천국의 기쁨을 팍 심어줘. 새 기쁨이야.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이 다른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줘. 맛을 보여줘. 심어줘.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재미있는 걸로 꼬이는 그 방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교환해서 애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냥 시간을 말하자면 때우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단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자녀들을. 간음과 같은 단어가 행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성행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행위는 다른 말로 남녀관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을 풀이를 했는데 이 단어를 명심을 해야 돼요. 부부가 아닌 사람.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풀이가. 부부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남녀관계는. 근데 이 땅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심하게 말하면 남녀관계가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이 남녀관계가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지금 제7계명이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보통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깨끗하게 되고 실생활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점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식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창조도 또 순서가 또 있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어. 또 남자 짓는 방법하고 여자 짓는 방법하고 방법이 달라. 남자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을 꼭 닮았어, 안팎으로. 근데 여자를 지을 때는 진흙을 하나 더 해가지고 한 덩어리 더 만들어 거기다 또 불어넣는 게 아니야. 희한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특이한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별도로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남자의 뭘 빼냈어요?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창조해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그 갈비뼈에서 나왔죠. 품이죠.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그는 자체가 남자라는 그 자체를 안 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돌아가서 짝이 맞추어져 가지고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인 교훈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의 부부 생활은요, 성경에서 비밀이다 이래놨어요. 근데 사람들 보고 부부 생활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비밀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그 앞에 말씀하신 거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다. 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들의 의무,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일 끝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부부 관계의 비밀은 큰 것이다.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밀이란 거예요. 땅에서 그냥 부부 생활은 그냥 아는 거고 큰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이건 비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땅에서 실천을 먼저 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부부 생활을 함으로써 장차 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금 연습하는 것에 기반을 닦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사모님과 결혼 생활 실패한다면 오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나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 이거 귀히 여겨야 된다. 여기서 성공해라. 또 땅에서 이것이 뭐냐, 그림자다. 이거 뭔지 알아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깨닫는 것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림받는 게 이제 웨딩 마치할 때 딱 신부 입장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러났어요. 그들은 세마포를 입었다. 그 세마포는 그들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오늘 너희가 참 조심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그분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드려져야 되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 영적으로 봐서요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A급 중에 특 A급 신랑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모실 수 있는 내가 보장하는 내가 중매하는 그분입니다. 그분께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유지하십시오. 자, 이제 곧 앞으로 그분과 결혼할 텐데 그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노력도 날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결혼 성공 잘하면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드려질 정결한 신부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절 가니까 이제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야 되잖아요.
그럼 몸을 막 놀릴 수 없잖아.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아무하거나 어울리거나 아무 장소에 가거나 어떤 뭐 아무 음식이나 뭐 아무 물건이나 뭐 그냥 만지거나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데, 원언에는 산제사가 아니고 산제물이에요. 제물. 우리 자신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할래? 이 몸을 마구 쓸 수도 있고 더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엄란에 빠뜨릴 수도 있고 이 몸이 귀신의 집도 될 수 있고 이 몸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귀한 몸을 받았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몸, 귀한 몸 받았으니 이 너희 자신으로, 몸은 내 자신 전체, 내 자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분 앞에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그분이 연락하실 것이다. 너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영원한 신부로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되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도 차이가 있어요. 참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 바깥에서 사랑하는 게 있고 세상 사랑이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분이 나의 자녀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시면서 그분이 나 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여기 오시는. 너희는 값으로 산 자이다. 여러분 잘 묵상 한번 해봐요. 값으로 벌써 샀대, 그분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벌써 우리를 사셨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귀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거야, 그래놨어요. 나 실감이 나더라고. 값으로 그분이 사셨어, 정당하게. 그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옛날 보면은 노예를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또 신랑이 아내를요, 이렇게 처가에 가가지고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있잖아, 왜. 예물을 주고 신부를 또 데려오죠. 말하자면 다른 말은 몸값이라 하기도 그래. 신부는 올 때도 지참금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어. 매수 것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들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대한 어떤 개념은 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적인 헌신들이 다 있어야 돼요. 사실 말하면 나는 매일 헌신해요. 지금 오늘도 내 자신, 내 몸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주님을 위한 내 자신이 되게 하소서. 매일 새롭게 헌신할 때 주님이 나를 오늘도 그분이 사랑하는 종으로, 신부로, 일꾼으로 받으시고 내 자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께 드려진 몸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금덩어리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아, 금덩어리가 저 너들 집에 있을 땐 그 속된 금덩어리야.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야. 옛날에 왜 금과 은으로 돈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 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다 딱 올리면 이 금이 당장 다른 금이 된단다. 주님 그러셨어. 이해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딱 올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바뀐대. 거룩한 물건으로 바뀐대.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고 막 돌아다닐 때는 그 속된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라 하는 거면 헌신을 하는 거야. 아, 내 지금까지 너무 마구 살았구나. 내 멋대로 살았구나. 세상 향남을 위해서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구나. 후회스럽다. 이제 내가 진리를 찾았으니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내 자신을 이제는 주를 위해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써주소서. 또 더 나가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내 존재 전체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자신을 이제 드리는 거야. 자꾸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세상에 있는 속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얹어드렸으니까 얹어드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과 결혼 생활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무효가 돼요. 가짜 결혼이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하는. 그 다음 결혼의 반대는 이혼인데 성경에서 이혼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혼의 유일한 사유는 음행이 다 일어났어요.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유지를 하려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그러나 이 부부 사이를 서원한 약속한 서약한 것을 깨는 것은 음행은 깨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 조건은 사랑이요. 결혼이 유지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난 그런 거 봤으니까. 그 다음 솔직히 말합시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자라니까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가. 직업이었더니, 직업. 그 직업이면 좋지. 이러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 그 결혼의 본질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질되어가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에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이 있어요. 이 재벌하고 저 재벌하고 두 재벌이 있는데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재벌들끼리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켜.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우리 저 친합시다 이러면서 양쪽 나라 신랑 신부 결혼을 시켜야 두 나라가 가까워지게. 그 본인들 이야기 물어보지도 않아. 그 정략적인 결혼이라 그래. 그 다음에 틀린 결혼이 뭐냐? 어떤 나라에 가면요 미성년자를 결혼을 시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조혼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러운 거 동성연애. 내가 미국에 사모님하고 그때 세 번째 LA에 집회 갔을 때 LA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10년 다 됐네. LA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법을 이제 새로 개정한대.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합시다. 이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그걸 투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난리 났어. 하나님 앞에 큰일 날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캠페인을 벌리고 그래. 동성연애 절대 반대한다고. 진짜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반대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이 개념들이 자꾸 무너져가. 사람들이 도덕성, 정조관념 이런 게 무너지는 거는요, 이거 완전히 마귀 역사로서 구원하고 굉장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못 받아고. 깨끗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그 정당한 그러한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제 결혼도 있어.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계약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계약하고 결혼한 건가? 아니잖아. 한번 살아봅시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같이. 그래서 그 기간만 결혼 생활을 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래서 살아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살든지 뭐 헤어지든지 뭐 결정해가지고 계약 결혼을 그래. 아주 세상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결혼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 정조관념이 자꾸 희박해지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30몇 년 됐어요. 30 몇 년 됐어 벌써. 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 근데 얼마 안 해맞추면 잊어버린 사람 많어. 그거. 난 30몇 년 동안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서약한 거 나 지켰어. 지금까지. 7계명을 나 범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사랑을 다시 확인해. 여보 사랑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여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나 외에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사랑을 쏟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0여 년 동안 사모님과 나하고의 침실을 나는 신성하게 유지해 왔어요. 침실이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걸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느낀 바가 있어. 실감이 나. 거룩한 부부생활. 침실을 신성하게 유지함. 부부가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부부끼리만 사랑함. 서약을 지키고 변치 않음. 최소한 이 정도를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차질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지금도 여러분 좋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단은 사람을 더럽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는 거야. 음란하게 만드는 거야. 사회에 완전히 그냥 더럽혀 놓는 거야. 그냥 더러운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금그릇도요. 그 더러우면 금그릇 아무도 안 써요. 사람이 더럽혀지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음행과 연결되면 영원히 끝장나버려. 차라리 주의 종이 죄를 지으면 도둑질을 하는 게 나아. 살인보다 주의 종은 더 엄한 게 음행이야. 확실히 더러워져. 절대로 주의 종 못해. 살인한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깡패도 회개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데 음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불러. 안 써. 음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못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신성한데 개념을 흐릿들여 놔가지고 이 마귀가 이게 인간관계에서 남녀 관계에서 조금만 아무나 관계하는 거지 뭐. 이런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 내가 서두에서 말한 거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 사이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서로 남녀관계를 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무장해제를 시켜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거 왜 말리냐 이거지. 개인적인 뭐를 저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법률적인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졌어?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 야, 우리 어릴 때, 젊을 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공공연히 간통을 해도, 엄행을 해도 법적으로 걸 수가 없다. 그래 돼 있는 거야. 세상 끝났잖아. 이러면. 마귀가요, 막 음란을, 간통죄 없애가 음란을 도로 부추기는 아무나 다 해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이요, 이 개념 자체가 해제가 돼가지고, 정조관념이 해제가 돼가지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음란이 이 땅을 덮고 있다니까요. 영화도 전부 다 그런 거. 인터넷 가도 이 스마트폰으로도 막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음란한 거. 음란한 거 아니면 폭력이야. 세상 마귀가 완전히 더럽혀놔가지고 이 순결을 지키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보는 것마다 다 막 그런 거니까. 여자들 복장은 또 오직해. 날 더워지니까 걱정이 탁 되나. 또 여자들이 또 벗기 시작하겠구나 싶은 게. 너무너무 괴로워. 자기 집에서, 나도 우리 딸들 셋 있지만요, 집에서도 짧은 옷 못 입게 해. 옷 바꿔 입고 와. 그래. 근데 우리 딸들이 집에서도 못 입게 하는 그 짧은 옷보다 더 짧은 옷을 오진에 다녀보니까 벌써 조금 덥다고 다 입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괴로운 세상이 된 거야. 엄난한 세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세상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났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교회가 점점 엄난에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 우리 자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주시해. 음하게 나는 다루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처녀총각이 연애하면요, 결혼 전에도 서로 좋으면 관계도 되는 줄 알아.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희한한 게 다 나오고 하도 같지 않아서 여자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벌써 정조를 잃어버린 애들이 많대. 나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눈물 나더라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자꾸 배출시켜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세상에서 더러워진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정말 세마포 입은 신부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이 시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 잘 키우세요. 집사들 자녀들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자녀들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세상 것을 자꾸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세상 것 자꾸 떨어져 나가고 주님만을 응시하고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야 돼. 난 예배 때마다 자주 자녀들에게 그래. 얘들아, 너들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께 너희 마음이 있어야 돼. 너희들 마음 안에 그분이 얼마나 너희를 차지하고 있느냐. 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 너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주님 왜 다른 게 자꾸 차지하지 못하게 해. 아까 그걸 복음성가 그래 불렀잖아. 요즘 제목이 뭐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이 복음성가 제목을 탁 때리니까 야, 참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이 가사 지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할렐루야. 자꾸 고백하고 불러야 돼.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죄를 어디다 짓는다고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라. 음행죄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고 다른 죄는 손 씻듯이 씻어만 몸 바깥에 있는 죄래. 그렇게 음행이 그만큼 치명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3절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쓰여 있어. 우리 몸은 음란은 향락이에요.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느니라.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읽으면 이 개념이 없어. 이 몸은 주님을 위해 있다. 이 개념이 잘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7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몸하고 우리 몸하고 연결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헌신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점점 이해가 오는 거야. 우리 몸은 즐겁기 위하여 향락을 누리기 위하여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몸이 주어진 것은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주님을 위한 이 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를 아무데나 쓰잖냐. 자꾸 더럽히잖냐. 그러지 마. 너희 몸은 주님을 위해야 되고 주님은 너희 몸을 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관계를 했어. 그런데 부부 사이는 완전히 깨진 거야 이제. 비밀에도 깨진 버렸어. 하나님 보시면 끝나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했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영적 간음이 나왔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신부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의 그 귀신의 영이 있죠. 귀신의 영이 이 사람하고 한 영이 돼버려요.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두 육체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는 거지요. 그 우상 숭배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접했어. 그 우상과 하나가 돼.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점령해 덮었어. 그러니까 하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마귀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우상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에 아까 우리는 읽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 창기 창녀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음행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된다 이래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다음 반대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느니라. 그분과 자꾸 합쳐져야 돼.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을 자꾸 해가지고 그분께 자꾸 안겨야 돼. 자꾸 그분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과 한 영이 돼. 할렐루야. 갔다 가면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보는 게 그러니까 괴롭잖아. 세상 보는 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영화도 인터넷도 TV도 엄난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지켜내겠냐?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겠느냐? 부모가 먼저 딱 서지 않으면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약한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잘 팔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엄란한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들은요,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창세기 35장 22절 보니까 야곱의 맏아들이야, 장남이야. 근데 자기 서모 빌하와 통관했다 일어났어요. 아주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와.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장남에서 탈락됐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엄란을 이긴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1번째 아들 요셉은 한창 제일 청년 때, 정력이 왕성할 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꿈쩍도 안 했잖아. 야, 요셉이 내 생각에 한 17, 8세 안 됐겠나 그때 싶어. 20세 직전일 거야. 그런데도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계속 유혹해도 꿈쩍도 안 했어. 나중에 안 되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붙잡고 늘어진 거야.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옷을 붙잡고 죽으라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거야. 죄 짓는 장세는 뭐가 최고다? 도망가는 게 최고다. 도망가는 걸 다른 말로 36개라 그래. 36번째 그 전쟁 싸울 때 36번째 방법 계획. 전술이야, 전술. 불리하면 도망가라 이거지.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참으시오 뭐 어쩌고 그러면 되겠어. 설득하려고 그러지만 놓고 도망가 그냥.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보니까 장자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도 11장에 와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높이 올라가서 느슨하게 돼가지고 마귀 유혹이 대문 넘어갔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조금 있다가 밧세바가 왕이요,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래 버렸네. 그 다윗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막 돌린 거야. 야, 이거 들통나면 이거 왕 체면이 뭐가 되냐. 그럼 밧세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군이야. 다윗 밑에 장군인데 저 멀리 가지고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파송대가 있어. 전장터에 나가 있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 그래 술을 잔뜩 먹였어. 잘해줬어. 오늘 밤에는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이러면서 보냈네. 야, 근데 우리 아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안 갔어. 성전 그 후궁에 떨인데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돗자리 하니까 그거 사버렸어. 이야, 이 다윗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봐요. 다윗은 그 정조관념이 있어서 우리가 발바닥도 못 따라가. 너 왜 집에 가서 자지? 왜 성전 떨어서 왜 돗자리 깔고 왜 자?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어떻게 즐겁게 집에 가서 내가 희락을 누리겠습니까? 못합니다. 나 그랬어. 놀랍죠? 그래가지고 계획이 그냥 파도가 돼버렸네?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줘야 그게 나중에 아들 놓으면 우리 아이 아들 될 텐데 이거 뭐 꼼짝없이 돼버렸어. 그래도 머리를 또 돌렸네. 이번엔 더 악한 거야.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가지고 요압을 쫓버렸어. 다윗이 그렇게 악해. 요압 장군아, 이 우리 아를 성 지금 공격할 때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제일 앞에서 공격을 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시켜. 그러면 성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맞아 죽을 거야. 아니면 돌이 날라오면 맞아. 그래 진짜 죽었어. 다윗이 그렇게 악하다가 말이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르우벤과 요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영이 어떠하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음란죄에 넘어가고 살인죄까지 범했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주님 앞에 중심이 잡혔느냐. 그 다음 민수기 25장 보면은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있어. 그 발락이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발람을 초청했잖아. 가짜 선지자.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니까 아무 말도 저주가 안 나오네. 하나님 막 발람 입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축복만 나오네. 4번이나 축복했어. 그러는데 이제 발람 왕이 뭐 보물을 뭐 요즘 같으면 막 수십억을 준다고 막 큰소리 뻑쳤는데 축복을 안 하니까 받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돈 좀 받아 먹으려고 왕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줬어. 무슨 방법일까? 모압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들을 쫙 뽑아가지고 옷을 음란한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서 귀신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채우고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춤을 추면서 막 하면서 남자들 꼬셔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남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시켜라. 그러면은 이 발람이 그런 걸 알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에 임할 것이다 이랬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네. 그렇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른 거야. 그 중에 한 놈 정신없는 놈이 그쪽에 가서 여자린 데서 음행 저지른 건 다행인데 덜한데 보는 데서 안 했으니까 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네 이쪽으로. 정신 나간 놈이야. 아니 보는 데서 아주. 그래 여자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까지 와가지고 자기 텐트에다 여자를 데려다가 가서 음행한 짓을 또 하네. 이거 완전히 거친 거야.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야. 그때 누가 나섰어? 그때 비누아스가 나선 거야. 어떠냐 그 말이야.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다른 남자들하고 비누아스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막 비누아스에게 막 팍 쏟아진 거야. 도저히 이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절대로 이걸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누아스 마음하고 완전히 똑같아진 거야. 사무엘이 통곡할 때도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왔죠. 비누아스도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온 거야. 창을 들어다가지고 두 남자를 그 자리에서 찔러 바로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단을 징계할 수 있는 단호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죄를 보고 훌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적당히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씨앗을 남겨두지 마라.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멸절시키라. 왜 너희들 주변에 가정에 교회에 심령 중에 사단의 선풀을 왜 남겨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된다. 비느하스 같은 사람, 우리야 같은 사람, 또 누구요? 요셉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꾸 나와줘야 돼.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결한 신부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오늘 그 말한 설교 말씀의 주제가 제일 많이 드러난 그런 책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부인 이름은 고멜이에요.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알았어. 그래서 호세아를 일부러 고멜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하는 짓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호세아가 그대로 보게 만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 고멜은 음란한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집을 맨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하고 살다가 저 남자하고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오. 너 이렇게 물건 가지고 가서 그 살고 있는 남자한테 주고 여자 부인 데리고 와. 용서해줘. 그러면 맨날 안 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겠어.
인간적으로 부인한테 얼마나 속상하고 원망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또 데려오라고 또 데려오라 그러네. 근데 버르장머리 안 고치지네. 그 나중에 막 너무 억장이 무너질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종아,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런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엄행할 때 내가 얼마나 다시 이스라엘 용서하고 다시 내게로 돌이키려고 사랑을 베풀었느냐, 용서했느냐, 그들을 회복시키려 했느냐. 그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야. 너희들은 어느 때나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신데 막 내가 가슴이 쫙 성경 읽다가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쫙 할 때가 있어.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어느 때나 정결하게 되겠느냐. 참 너무 오래 기다렸잖냐.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가 되라 하면서 그것은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아까 그 모함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한 거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오래전에 이거 읽을 때 영적인 영감이 오더라고. 짝부터가 하나가 된 거야. 그게 속하게 됐다는 말도 되지만은 완전히 더러운 것하고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됐고 부속되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래놨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와서요 신약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려라. 완전히 단호하게 죄를 처리하라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 천국 가면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6장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봐요. 그 읽어보면요 굉장히 길게 주님이 말씀하셔. 이스라엘의 그 음행에 관하여서 그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서 음란한 짓을 했느냐. 그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런 거 읽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정비가 돼요. 다시 새 마음이 들어요. 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여 그분 오시는 때에 세마포 입은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관리 못할 때 귀신의 역사가 우리 몸에 있게 돼요. 결국은 귀신을 통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몸이 더러워져요. 결국 그러면 우리 몸은 귀신의 집이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고 표현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더러운 장소에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장소 많죠? 나는 노래방에도 안 가봤어. 더러운 장소 많아. 술집부터 새가지고 얼마든지 많아요. 땅에는. 그 장소 자체를 가지만 거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하고 더러운 장소의 어떤 분위기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천국과 지옥이잖아. 그 더러운 장소는 예를 들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그 더러운 데 갔다 합시다. 냄새가 얼마나 배겠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배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장소에 가면 더러운 게 배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장소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약할 때는 아주 더러운 사람하고 접촉할 때 더러운 게 여러분한테 묻어.
좀 죄송합니다. 나는 잘 안 그럴걸. 그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사람을 바꾸려고 내가 하지. 그 사람 더러운 게 나한테 쉽게 올라오지 않을걸. 그리고 내가 전에 그런 용어 사용했어요. 영이 약하면 더러운 장소 가면 똥바가지 덮어씌고 온다. 내가 그랬어.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영화 같은 거 조심하고. TV 프로. 그 다음에 인터넷에 요즘 뭐 얼마든지 애들도 엄난한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유심히 잘 보고 잘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또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들 외모 복장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요. 내 몸에서 내 외모에서 언행에서 내 표정에서까지 엄란이 풍기면 그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엄란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계속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그 신앙생활에서 많은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십시오.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더러운 육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는 여차하면요. 이 습관을 들으시오. 사단을 계속 꾸짖어야 돼. 이 더러운 마귀 어디 감히 예수 피로 물러나라. 저주받고 무징을 들어가라. 막 저주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하고 엄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다 내 친가족으로 생각해야 돼. 이해가죠? 특히 남녀 관계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이가 어리면은 딸 같고 여자 집사님들라도 또 조금 많이 들면 여동생 같고 나도 여동생 50 넘은 여동생 있으니까. 그러면요 가족같이 보이면 엄난마귀가 그 안에 역사 못해.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남녀가 공학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청년 남녀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자연스러운 가족 분위기로 서로가 신앙생활을 해라. 교제해라. 어떤 특별한 남자 여자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제쳐놓고 두 사람이 애정관계 인간적인 애정관계에 빠지면은 교회 벌써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뜻이 계시면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청년 남녀들이 쭉 같이 생활하죠. 어떤 두 사람이 특별한 애정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조심하시오. 그런 거를 교회 지도자들이요. 젊은 청년들은 컨트롤을 잘해. 잘 살피고 지도를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곧 오시는 예수님의 세마포 입은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